찬송하라 다 같이 박수 주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라.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저녁 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주일 성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 저녁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최승환 목사님 나오셔서 순종하고 받는 큰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승환 목사님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부족한데도 또 왔습니다. 오늘 밤에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21세기 교회를 아버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지키시고 이렇게 부흥시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병환 목사님 너무나 사랑이 많고 친절하여 성도들을 자기 자녀처럼 사랑함으로 이렇게 아버지께서 많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 이 밤에도 아버지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모든 복을 보따리 받아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온 여러분들은 다 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교회가 서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가 이제 예수를 계속해서 믿다가 나면 임직되었을 때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1년, 3년까지도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한 3년이 지나가면 올해도 장로, 내년에도 장로, 올해도 안수집사, 내년에도 안수집사, 올해도 권사, 내년에도 권사,
올해도 드립사, 내년에 이렇게 자꾸 가다가 나면 파성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간증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라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심하지 아니고 하나님 믿다가 나면 하나님이 점점 축복의 일로 인도하는 걸 보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한 생활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우리 전라도 구역장, 경상도 구역장 역사적으로 만난 과정만까지 간증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황 집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남자 구역이 없었는데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이제 임직을 명령을 해주면 그대로 지키면 그게 순종이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히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한 거 그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부족한 건 하면 하나님 희한하게 다 채워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집에 갈 때 신방령 설교를 하래요. 신방령 설교는 그 집에 은혜가 되고 또 앉아있는 사람, 참여한 사람 은혜가 되는 내용이 신방령 설교인데 그날 하나님이 사개오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사개오 잘 알잖아요. 세리장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온다니까 예수님이 한번 보고 싶어. 근데 보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꽉 막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개오가 이제 키가 작았던 거지. 키가 컸으면 이래 볼 수 있는데 작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 딱 보니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만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사개오가 황 집사처럼 키가 작았던 것 같아. 키가 컸으면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황 집사처럼 키가 작으니까 못 보니까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만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교회 와서 어떻게든지 애를 쓰는 사람은 황 집사처럼 여기 그 사개오처럼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줬는데 이 황 집사가 사개오하고 키가 비슷하다는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은혜를 받으려니까 이상하게 은혜를 받더라고. 나는 그 설교하고 잊어버리는데 이분은 심심하면 그때 사개오 설교 너무나 감동적이었다고 나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황 집사는 진짜 그날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변해가지고 나중에 장로까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사랑방 같은데 뭐 설교를 너무 요란스럽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하고 다 설교하는데 뭐 또 구육 식구 함께 설교를 뭐 길게 하면 짜증나잖아요. 알맞게 딱 해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 제목을 다 내놔라 그래요. 차례대로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처음에 안 오던 사람도 막 기도가 이루어지면 막 와가 먼저 와 기다리고 있고 막 선물도 사고 기다리고 있고 이래요. 내가 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건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방장들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설교를 뭐 자기가 목사 흉내 내면 안 되고, 간단하게 짧게 해주면서 기도만 많이 시키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쭉 내놔라 그랬는데, 우리 세탁소 하는 임집사가 자기가 그 3번에 신도시 아파트가 하나 당첨이 돼가지고 다 이제 계약금 다 중도금 다 내고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걸 치르려면 이 세탁소를 팔아야 되는데 이 세탁소가 이제 5월달이 돼가 잘 안 팔리는 계절이니까 이 세탁소를 좀 팔리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가 되겠어요? 양문교에서 저 신도시까지는 40분 거리인데 그쪽으로 이사가면 구역 지구 하나 날아갈 게 뻔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기도가 나오게 생겼냐고. 팔아주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라고. 이기적이 되더라고, 그죠? 식구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건성으로 기도하고 왔는데 와서 생각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더라고. 그 주님 내가 아무래도 잘못했죠. 그리고 다시 찾아가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러 갔어요. 집사님 꼭 거기 이사 가야 되나 여기서 그냥 거기 전세 놨다가 그냥 값이 오르면 팔아가지고 일로 와 이사하면 되잖아 이러면서 이제 막 회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다 똑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콧구멍만한 이 세탁소에서 애들 둘이 데리고 10년을 넘게 살았다. 내가 무슨 돈으로 그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줘서 얻은 아파트인데 내가 거기 가서 한번 살고 싶습니다. 막 그러면 우는데 내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유 울지마 하나 팔아줄 거니까 울지마 거짓하지 마. 또 달래놓고 실컷 또 이제 진심으로 세탁소 팔아주라고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 다음 주일에 이제 예배를 하는데 임진우 성도님 댁에서 예배를 하는데 옛날에는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일일이 공중전화가 막 전화하고 이랬던 시절인데 얼마 전에 전화했더니 온다 그래 놓고 이 임신만 집사가 구역 예배를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둥지둥 예배를 드리고 저녁을 먹고 나와가지고 이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또 이제 전화해가지고 임 집사님 그랬더니 할렐루야. 아니 구역 예배도 안 오고 무슨 할렐루야야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대. 뭐가 신기한 일이 생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구역 예배 오려고 성경을 딱 끼고 나오는데 어떤 꺼봉한 녀석이 하나 나타나더니 그 세탁소를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권리금이 200만 원 더 줄 테니까 오늘 당장 계약을 하자고. 하나님이 데리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인광을 한번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랑방에서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착착 나타나면 정말 신이 나가 열심히 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경진 지사 댁에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이제 또 기도를 하는데 이 황 지사가 갑자기 구역장님 제가 사실은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좀 낫게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 눈에 내가 기도하면 낫겠다 싶은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또 내 혼자 하면 또 내 혼자 그랬다 싶어가 구역원들 다 황지사 손잡으라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기도도 좀 재미있게 해줘야 돼. 아버지 황지사가 구역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맨날 먼저 와 있고 내 같으면 이런 거 디스크 금방 고쳐준다. 아버지 고쳐주세요. 막 그랬는데 그날 집에 갈 때 아버지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면 그건 하나님 잘못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해야 돼. 그럼 하나님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기도회가 이제 저녁 해줬는데 그 다음에 황 집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해줘가 집에 이제 자기 집에 가 대문을 또 열고 들어가는데 덩어리에서 뭐가 쑥 빠져가는 것이 빠져나가고 디스가 고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 막 자꾸 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일을 못해요. 우리인데 감동을 줄 뿐이지 우리가 안 움직이면 성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움직이면 성령이 기뻐하면서 같이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이제 임신만 집사는 3번으로 이사를 가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가서 32평짜리 아파트 그 세탁소에 있다가 진짜 천국에 온 것 같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혹시 이럴 때 또 우리 사랑방장들, 전세 사는 사람들, 구역 식구는 32평짜리 주고 나는 전세나 살게 하고 이렇게 심통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여주는 거는 너도 언젠가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사를 우리가 가서 예배 드려주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은 걸 잊지 못해가지고 그 먼 거리를 2번씩, 3번씩 이렇게 오더니 안 되겠으니까 이제 3번 양문교로 옮겨가 버렸어요. 내가 졸지에 이제 하나 구역 식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잃어버리니까 좋은데 그 사람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대표 기도자가 빠져서 황 집사는 처음부터 나는 기도 못하니까 기도시키지 마세요.
알아서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 기도할 사람도 가버리고 나 혼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굳히고 장구치고 다 하라는 겁니까? 황 집사는 처음부터 기도 못한다고 시키지 마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기를 이 녀석은 그럼 황 집사를 기도를 가르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르치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황 집사를 집시실로 불러가지고 황 집사 내 말한다고 자존심 상하지 말고 잘 들어. 어차피 황 집사 서리 집사로 인생 끝낼 것도 아니고 앞으로 안 집사 장로하려면 대표 기도는 필연적으로 배워야 돼. 이거 안 배우면 사람이 당신 신앙을 어떻게 할게 기도 소리 들어보고 저 사람 신앙이 대단한데 그러지.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게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주기도문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광고 쭉 하다가 마지막에 마무리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아니 나는 어려워 죽겠는데 그냥 그렇게 내가 가르쳐줄 때 기도문을 써가지고 와. 근데 내가 옛날에 그래서 이제 기도 그 간증을 하나 해줬어요. 옛날에 내가 개척교회 다닐 때 개척교회는 서리사인데 무조건 기도에 이름을 올려요. 한 번도 기도 안 해봤는데 기도에 이름 올리면 못한단 말도 못하고 토요일에 앉아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길고 어떻게 쓰면 짧고 어떻게 쓰면 은혜가 된 것 같기도 하고 하루 종일 어찌됐다 삐졌다 하루 종일 기도문 쓴다고 하루가 가. 그렇게 그래가 이제 주일날 가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막 읽으면은 아이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예 그러고 6개월을 읽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어느 수요일날 이제 수요일에 잘 안 가다가 그날 무슨 마음이 생겨 수요일을 똑같더니 원래 수요일 날에는 여집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날 대표 기도를 하기로 했던 여집사가 무슨 일이 있어 안 온 거야. 목사님 단에서 이렇게 보더니 최집사 날 보고 기도를 하라. 와 지금까지 1년 기도했단 말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순간적으로 막 가슴이 당당 뛰더라. 그래서 주님 죽음 살고 내 올라가겠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가 막 기도하니까 기도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뒤에부터 기도문을 안 쓰고 기도를 해요. 기도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기도문이 열린 사람이다. 황 집사도 6개월만 해봐라. 그럼 기도문이 확 열린다니까요. 그리고 기도문을 쓸 때 성경을 많이 읽어봐.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성경에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한 줄씩 빼가지고 이렇게 기도문에 여면 기도문이 굉장히 삐까리 나게 돼 있어. 알았다. 그래 이 사람이 막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야. 그래서 막 둘이서 어떤 때는 이제 구역 식구가 작으니까 둘이서 예배할 때도 있어요. 그럼 자기는 기도하고 나는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런데 둘이서 예배를 드린데 막 기도를 30분씩 하는 거야. 솔로몬이 어쩌고 다윗이 어쩌고. 그런데 내가 은혜가 되는 거야. 둘인데. 그러더니 막 언젠가는 오더니 술은 포도주가 독사처럼 소묘 어쩌고 저쩌고 하면 술을 딱 끊더라고. 그래 어떤 또 이더니 우리 몸이 성령이 계시는데 담배 피우면 더럽잖아. 그래서 담배를 끊는 거야. 성경이 술 담배를 다 끊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깜짝 놀랐어. 성경에서 칼이 나와가지고 막 다 그랬는데 그리고 황 집사 기도문 읽을 때 조심해. 요즘은 선풍기 같은 게 없지만 옛날에 그때는 선풍기 들어가야 그래 어느 교회 장로님이 탁 이거 읽으려고 이제 탁 하는데 이게 휙 날아가는 거야. 내 기도문 내게 성경에 그냥 선풍기가 그냥 기도문을 물고 가버리니까 황 집사도 딱 잡고 읽어라. 이게 날아가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황 집사가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근데 참 신기하잖아. 왜 임 집사를 빼고 황 집사를 그 자리에 넣느냐고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뒤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양품점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그때 옛날에 양문교회 이제 그 개척교회 1교자당 한 가정씩 개척하고 이래가지고 1천만 원씩 헌금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거를 적금 들어가 1천만 원을 낸 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이뻐하셔가지고 나를 거기 붙여가지고 아주 그냥 교사를 시켜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뒤에 장로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둘이서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 허리 디스크 고치고 그러니까 막 하는데 더 가까워져가지고 막. 그런데 그때는 우리 둘이서 가면 대충 예배가 됐어요. 한 집에 가면은 그 혼자만 참석해도 3사람이잖아. 부인 오면 4사람, 자녀 오면 한 5, 6명 이래 앉고, 이제 우리 식구가 다 모이면 가득히 앉아가 하고, 그래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가스 집하는 김정기 집사님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예배를 못하겠다는, 왜 못하냐 그랬더니, 그 집이 옛날에 큰 집이었어요. 그 당시에 6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6억에 팔아가지고 3억은 엄을 받고 3억은 현금을 받아가지고 가스집 내고 장례 예식장을 하나 차리고 장례 예식장이 내일 모레 개업하는데 오늘 바쁘니까 구역예배를 못하겠다. 아니 내일 모레 장례식장 하는 거 오늘 구역예배 무슨 상관이었지? 아이 그것도 안 된다. 그래가 우리가 이제 섭섭하게 해가지고 섭섭하게 돌아와가 내 이제 집필실에서 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참 여러분 앞으로 무슨 자기 집에 뭐 사랑방 예배 드릴 때 거절하는 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혹시 시골에 가서 못하게 생겼으면 한 주일 전에 말하면 되잖아요. 이번 주에 내가 시골 가니까 다음 주에 다른 집에 하고 다음 주에 오라 그러면 되잖아요. 오늘 예배를 하러 갔는데 못한다 그러면 예배 펑크가 나는 거잖아요. 와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그때 안 봤어. 여러분 하나님 진노하면 무섭더라고. 이 사람이 그런 일이 있고 난데 어떤 일이냐면 갑자기 그 장례식장 옆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이 초등학교 옆에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 예식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 진정서를 넣어버린 거야. 와, 이 진정서가 무섭더라고. 들어가니까 바로 딱 문이 닫혀버린 거야. 직원들 다 불러놓고 다 꾸미가 영업 시작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딱 문이 내리고 안 되는 거야. 그리고 3억 은 받은 게 부도가 깡 해버린 거야. 하루아침에 사면 초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함부로 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가 이 양반이 이제 하나님이 화났다는 걸 느낀 거야, 자기 가정들도. 그래가 거기 와서 막 예배 드리달라 그래요. 거기서 막 예배해주고 그랬는데도 안 풀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나 같으면 그냥 풀어주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 나보다 더 세더라고. 근데 우리 구영남 집사, 그 주태백이 집사는 꼭 술이 만취가 돼야 구역 예배를 와요. 이래 와가지고, 나도 기도 한번 시켜주세요. 기도하라 그러면, 그럼 기도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근데 막 구집사는 오면 막 개그맨 왔는 것처럼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집사를 사랑했더니, 나중에 그분이 이제 진짜 집사가 되게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보살펴주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것도 자기 자식이잖아. 그죠? 술을 먹어도 자기 자식, 나쁜 짓을 해도 자기 자식. 그래, 어쨌든 잘 보살펴주면 대가가 은혜로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황 집사가 자기 친구 부인 남편은 권명규 집사를 하나 이제 전도를 해왔더라고. 식구가 작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뭐 하냐면 주물공장을 하는데 주물공장도 큰 공장이 있고 큰 공장에서 물을 받아가 하는 부텀사리 사장이 있는데 자기가 부텀사리 사장을 한대요. 그래 그 집에 가보니까 예배하고 나면 꼭 빵을 대접해. 그 뒤에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빵을 대접하더라. 근데 그걸 극진히 사랑해가 나중엔 정말 오늘 그것까지 간증 못하겠지만 부자 돼가지고 장로까지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럭저럭 잘해 나가는데 연말이 됐는데 권명기 집사는 교통사고를 입원하고 임진호 성도는 병으로 입원하고 구역 식구 4명에 다 입원을 2명 하니까 황 집사가 심각한 빛으로 구역 집사님 이래가 이거 구역 예배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이거 구역 예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도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은 표정으로 가더라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식구도 몇 명 없는데 이렇게 다 입원시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호들갑 떨지 말고 병문안이나 잘 가라고. 그래가 이제 내가 뭐 이제 음료수를 하나 사들고 이제 권집사를 이제 갔어요. 권집사가 들어가니까 그 병상에 앉아있다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막 병원에 앉으고 무슨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또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항상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이제 이게 헬멧이 무거우니까 이거 벗고 탈 때가 많대요. 그날 아침에도 이제 오토바이 타려고 또 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처럼 헬멧을 써!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가 뭐 이렇게 앞만 봐도 사람은 없더래. 그래가 어쨌든 헬멧을 쓰고 갔대요. 근데 그날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순경이 말하기를 당신 오늘 헬멧 안 썼으면 그 자리에서 적사했을 거라고.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이 살려줘서 감사하다면서 거기서 성경 읽고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시험 들면 어쩌나 걱정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읽히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임진호 성도인데 갔더니 이분도 또 병상에 앉아 할렐루야. 그랬어요. 아, 이 사람들이 진짜 병원에 앉아 할렐루야 소리가 나와. 그랬더니 그 사람은 또 뭐,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또 하나님 어떻게 만나? 그랬더니 자기가 병상에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어떤 허연 노인이 나타나더니 자기를 탁 안아주더래.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래가면서 뭐 어제는 무슨 꿈을 꾸고 오늘은 무슨 꿈을 꾸고 난리가 나서 이분도 거기 앉아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병문안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방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로 그 열심히 하면 이 건강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책임을 져줍니다. 그거 하나는 책임을 져. 내가 이제 꽃불기가 약간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라면 이번 주일에 이거 구역예배 못하는데 그럼 꽃불이 싹 가버려. 자기 자녀들을 보살피는 사람인데 감기 주면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지. 그죠? 건강을 항상 확보해 주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이 김경지사 장례식장을 이게 아무리 해도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그 부인이 이제 그 남편을 나오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늘 전화해주고 근데 전화해가지고 지사님 정말로 걱정스럽겠다 그랬더니 김 지사님을 잘 위로해주라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집사님 아직 집사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집사도 아닌데 왜 자꾸 집사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아직 세례도 안 받았어요. 그냥 몇 년 없이 나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집사님 그래가지고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여러분 세례 안 받은 집사도 있어요. 그래 내가 이제 집에 와 막 기도해서 하나님 저 집에 저거 6개월이나 됐는데 6개월 손해를 얼마나 봤어요. 6개월을 그 임대료 다 주고 그랬더니 연말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에 세례를 받으면 문을 열어주겠다 이런 응답이 오더라고. 그러나 덕달같이 전화해가지고 연말에 세례 받으면 문 열어준다 그러더라. 그랬더니 근데 뜬금없이 원래 3, 4월에 세례비를 주는데 우리 목사님 뜬금없이 그동안 세례 바빠서 못 받은 사람 연말에 내가 특별히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집사님이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큰소리 빵빵 치던 사람이 6개월 하나님 짜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부도가 3억 나고 그놈의 부도를 내가지고 3년을 울면서 기도해가지고 그걸 받았어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놈 또 해결해달라고 맨날 우는 거야. 그거 가면 맨날 그 기도 제목이 부도 난 거 해결해 줄 것, 장례지상 문 열어줄 것, 자기가 잘못해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맨날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으러 가더라고. 머리 톡 휘 세례를 받으니까 그 다음 주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새해가 됐어요. 권지사댁에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이 황지사님 양품점이 우리 교회 소식통이더라고. 그러니까 여지사들이 거기 와 소식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황지사 뒤섞어 고친 거, 뭐 김지사 까불다가 벌 받은 얘기, 이기사 뭐 앞에서 사간 얘기, 구역예배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냥 다 전해지는 거야, 교회에. 그래가 막 서리일사가 막 세대에 막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10몇 명이 와가 앉아있더라고. 은혜 받겠다고. 와, 그래. 근데 6개월이 했는데 내가 황지사인데 6개월만 되면 내가 그때 기도문이 열리더라고 했더니 황지사도 6개월 됐는데 기도문이 확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 황지사가 기도문도 없이 막 왈왈왈 기도하니까 막 거기 집사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황지사가 언제 저렇게 기도했냐.
근데 사실 큰 교회는 내가 해보니까 구역이 아니면 기도 훈련도 안 돼요. 안식사도 1년에 대표 기도가 2-3번 하면 끝나는데 누가 기도를 가르치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랑방이나 구역이 꼭 필요하겠더라고. 그 훈련 장소의 훈련, 그 훈련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본교의 기둥으로 나아가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 시킨 대로 그냥 정신없이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가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내가 또 이거 말씀을 잘해야 되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안 가봤어. 기도원 그분들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가봤더니 그날 그 사람 그 목사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선통, 인통, 물통에 대해서 그 만상통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와서 이제 구역원들을 이제 전했어요. 내가 조금 각색을 해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 천통이 돼야 된다.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고 하나님하고 통하면 그 다음에 사람하고 통한다. 인통. 그 다음에 인통이 되면 자연히 물통이 된다. 재물은 사람이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그래야 만사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기도한다고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막 돈 달라고 기도하면 동생이 어느 날 놀러 와가지고 형 나 요새 여유가 있는데 뭐 한 필요하면 몇 천만 갖다 써도 돼. 그러면 응답한 거잖아요. 기다려 지금 우리 하나님 가져다 줄 거야. 하나님 절대로 안 가지고 와요. 그때 얼른 받아야지. 또 지나가면 못 받아. 그 물에 빠져가 막 죽을 때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걸 못하부터 옆에 딱 서면 타면 되잖아. 기다려 우리 하나님 날 데리러 올 거야. 한 절대로 안 데리러 와요. 빨리빨리 눈치껏 사람들 딱 찾아가야지. 그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방을 하면 하나님 많이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날 그 입이 막 그 감정이 나와야 교회가 부글부글 부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부글부글 막. 이놈의 거는 보고 나면 입을 꼬매놔도 자꾸 말하고 싶어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 본 얘기는. 그래서 이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끄럽다 그래도 계속 그 얘기해야 돼. 막. 이 사람인데 얘기하고 저 사람인데 하고 막. 자꾸 얘기하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그때 이수경 집사라는 분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조광석 집사인데 이제 공사장 10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저녁에 일 끝나면 막 술집에 가서 아가씨들 안고 막 술도 먹고 이러니까 불안하잖아. 날 보고 자기 남편을 제발 좀 참집사를 만들어달라. 사실 부인 따라온 사람은 2년만 지나면 무조건 설립사 시키고 막 이러니까 엉터리들이 많더라고 가보니까. 그래가 이제 둘이서 합작을 해가 그분을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진짜 사람이 아주 순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잘 가르쳐 주고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그때 그 부부가 애 둘이 데리고 월세 살았어요. 가난하게. 근데 어디 가서 중고차를 하나 사와가지고 내가 집에 가려니까 타래. 그러면서 가자. 나 안 데려줬는데 그때 명색이 구역장님인데 그러면서 나를 막 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불안해도 그냥 갖다 타라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사고 날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잘 숨기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한 3개월 지나가지고 뒤를 휙 돌아보면 하는 말이 구역장님 내가 지금 담배 끊은 지 일주일 됐는데 담배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 있지. 나도 여기 왔을 때 담배 하루 3갑발씩 피워서 하나님이 싹 끊어주는 거야. 담배 끊어줬어요. 할렐루야. 또 한 3개월 지나더니 휙 돌아보더니 구역장님 내가 술 끊은 지 일주일 됐는데 술 끊을 수 있겠습니까? 술 끊었지. 술 끊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여집사의 소원대로 참집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인의 소원이 그렇게 또 하는데 연락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 어느 날 이제 우리 3군에 교회를 하나 개척해가지고 거기 갔다 오는데 나를 또 구역장을 태워주면서 갔다 오더니 어느 아파트, 그때 아파트 많이 지을 때 아파트 앞에 딱 세워놓고는 이 아파트 내가 일을 해주고 잔금 3,500만 원 못 받았는데 잔금 받아달라고 좀 기도해달래.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되는 줄 알아. 그런데 또 하나님 우리 조집사가 여기 일하라고 3,500만이나 지금 못 받고 있는데 빨리 될 수 있으면 현금으로 싹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조집사 댁에 갔는데 조집사가 막 입이 찍 찢어지더라고. 왜 그랬더니 구역장님 3,500만 원 오늘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방장님 말이나 구역장 말이나 하나님은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번에 내가 말했죠.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전도도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행복이 아니고 자기 아들, 딸 행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날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 그날 막 이제 그 엘리사 설교를 했어요.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 따라오지 마라. 또 따라가면 또 따라오지 마라. 또 따라가면 따라오지 마라. 세 번째,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니까 당신보다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했더니 이 조집사가 그걸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최집사보다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욕심도 상당히 있어. 여러분, 욕심도 있어야 돼요. 욕심 없으면 발전을 못 해가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저보다 잘 돼야지, 이렇게 올라가야지. 잘 되거나 말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냐 하면 그 삼성건설에서 이 블록 쌓기 대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우리 조집사가 나간다고 우리가 또 조집사 가서 1등 해달라고 막 기대해서 근데 그 1등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 500만 원 상금을 받는데 그 당시 500만 원은 엄청 큰 거예요. 그 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부터 이 삼성에서 이 조집사인데 하청을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 그냥 갑자기 꽃피듯이 재물이 들어와가지고 32평짜리 아파트 사고 에쿠스 사고 건설회사 차리고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랑방장이나 누구 말 듣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순종하면서 자꾸 따라가면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은혜 받아가 그냥 오남전도에 회원이었는데 거기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김명호 집사, 정무탁, 황연정 대마 이래가지고 막 구역 식구가 한 40명으로 막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40명이 넘어도 하나님 다 관리를 해요. 이제 세 사는 집에 갈 때는 아침부터 못 온다는 전화가 와요. 나 오늘 바빠서 못 온다. 오지 마라. 바쁘면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5명만 와요. 근데 큰 집에 가면은 또 40명이 다 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관리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세상 일에 겁낼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하고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잘 안 오고 땡땡이 치고 거부하는 자들인데 또 하나님이 살살 벌을 주시더라고. 그러면 별 수 있으면 여러분 살살 그 발 빼고 그러면은 벌 받아요. 근데 우리 차일령 집사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부인이 또 날 보고 자기 남편 제발 참지사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가 또 이제 갔더니 이분이 우리가 가니까 인상 딱 쓰고 자기 방에 딱 들어가 문 딱 잠그고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부인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우리인데 식사까지 대접해 갔어요. 우리 식사 대접하고 왔어. 근데 그 다음 주일에 이 차집사가 입원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래 내가 이제 가봤더니 갑자기 눈이 나빠져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다면서 제발 기도만 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 수술할 때는 항상 그 서약서를 쓸 때 이게 실수 나가지고 장님 되더라도 우리는 책임을 안 지는데 서명을 하게 돼 있잖아. 그 서명을 한 거야. 하얗게 씨앗이가 돼 있더라고. 내가 이제 또 겁을 더 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 줄을 딱 느끼고 차집사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이게 장님 되면 젊은데 장님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오늘 가고 나면 내가 기도해주고 가고 나면 여기 딱 누워가 계속 그동안 잘못했는 거 회개하고 구역 예배 안 가는 거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눈 깨끗이 고쳐지면 한 번도 안 빠지고 가겠습니다. 계속 맹세하고 그리고 진짜 고쳐지면 와야 돼. 알았어? 알았다고. 겁이 나가지고 그래 기도 하나님 제발 우리 촬영자 눈을 깨끗이 고쳐주세요. 막 기도하고 왔어. 그 다음 주에 수술하고 갔더니 구역장님 의사 선생님이 기적적으로 수술이 잘 될 때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할렐루야.
우리한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뒤에부터는 한 번도 구역예배 안 빠져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 신앙을 한 번 떨어지면 자꾸 떨어뜨리려고 그래, 사탄이. 근데 두 번쯤 빠지면 한 번씩 전화를 걸어가지고, 차집사, 어제 눈은 좀 괜찮아? 다음 주에 보자? 그럼 다음 주에 또 앉아요. 사람마다, 집집마다 다 문제를 하나씩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어떤 집에 애로, 어떤 집에는 남편으로, 어떤 집에는 뭐로, 어떤 집에는 사업으로. 그것만 한 번씩 긁어. 그럼 그다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장문환 집사님이라고, 이분도 그렇게 오라 그래도 안 와. 근데 이제 아들을 농땡 치는 막내 아들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제 공업고등학교 사정사정 해가지고 성적도 안 되는 집어넣었는데 이게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구역예배 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경찰도 뭐 남자니까 신경도 안 쓰고 그 자기는 그래도 귀한 자식이라 답답해 죽겠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 죽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방방 치고 이제 해서 3개월을 기도했더니 어느 날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광명시에 갔는데 뭐가 드르륵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집 아들이 오토바이 몰고 가더래. 중국집에 가가지고 붙어가지고 중국집 배달하면서 살은 거예요. 그래 찾아가가지고 이 양반아 왜 남의 아들을 여기서 부리고 있냐 그랬더니 중국집 주인이 그랬대. 얘가 천에 구하라고 나한테 살려달라 그래. 내가 살려줬는데 내가 잘못했느냐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데려다는데 이게 3개월 동안에 술 배우고 담배 배우고 못된 거는 다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애 담배값 주려니까 신경질이 나잖아요. 작작 피워 그러니까 신경질 나가. 알았어요. 그러면 또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두 번째 나갈 때는 신경도 안 쓰더라고. 근데 사실은 우리 집에서 남편이나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막 애를 나무라지만 사실은 내 잘못이에요. 내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상대방을 나무라면 안 됩니다. 나를 살펴봐야 돼. 내가 뭐가 잘못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돼. 이 장문환 집사가 그렇게 이제 그러고는 잘 나오는 거야, 열심히. 근데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한 6개월 더 저절로 들어와가지고 오늘 들어오더니 아버지 나 이제 검정고시 공부하려니까 나 돈 대주세요. 학원 가랍니다. 그래가지고 돈 대줬어. 그 밖에 나가 얼마나 먼 일로 서름을 받았는지 머리를 사내고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더래. 근데 6개월 만에 대학 검정고시 합격을 해봤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아직 고등학교 다니는데 얘는 벌써 고등학교 졸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전문대학교에 가 무슨 청량과 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래가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10,000원짜리 한 장 안 빼고 다 자기 아버지한테 그대로 갖다 주는 거야. 큰아들 작은 딸은 대학교 4년제를 나왔는데 취직도 못하고 집에 앉아가 백수로 있는데 이놈 아들은 맨날 나한테 맨날 저놈은 불효자라는 게 불효자가 아니고 그게 앞으로 효자 된다 그랬더니 진짜 효자가 돼가지고 만날 갖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효자가 나를 애미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 때는 내 잘못이다 생각하고 신앙에 바로 서면 그 사람들도 바로 서게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신이 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일하는 걸 다 눈에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병도 주고 고쳐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건 병을 주기도 해. 내가 기도하면 고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김기륜 집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또 그렇게 구역예배 오라 그러면 무슨 화요일날 수요일날 수요예배 금요일 철야하고 무슨 또 화요일날 예배하느냐고 막 투덜거리고 안 오더니 어느 날 이 집 부인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또 가봤어. 가보니까 다 이렇게 누워있는데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나오는 것도 모르고 의사도 병명이 뭔지 모르겠다고. 부인 죽는다고 울고 구역장님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겠습니까?
구역 예배는 잘 나오지 이 말 하려다가 안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큰 소리 쳐서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탁 큰 소리 빡치고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 쓰러뜨려 놓은 거야. 그래 그냥 탁 그 부인 붙잡고 내가 그냥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100만원 떠나갈지어다 큰 소리 빵빵빵 치고 까 기도하고는 이제 그 덩어리에다가 손을 올라가 좀 만졌더니 여자가 약간 꿈틀꿈틀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죽을 병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하면 살아날 거야. 그럼 큰 소리 빵 치고 왔어. 근데 그 다음 주일 구역 예배 때 이 양반이 수건을 이만큼 싸가 먼저 와서 앉아있더라고. 그걸 어떻게 됐냐 했더니 구역장님 그날 구역장 가고 난 다음에 부인이 벌떡 일어나더래. 아무데도 아픈 데 없다 그러면 가자고 그래가 퇴원했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한테 갱망을 돌리세요. 그 뒤에부터 얼마나 구역 예배를 잘 오는지 삼성까지 데리고 가. 삼성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보면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하고 싶어도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방장들은 자기도 변해야 되지만 구역 식구들을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고도 변해요. 왜 변하느냐 하면 회개를 하면 변해집니다. 할렐루야. 회개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떤 구역 식구는 만날 일에 가면은 나는 정말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믿음 있게 해달라고. 내가 보니까 믿음이 괜찮아. 근데도 막 나는 술도 마시고 맨날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해 주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지는 부족하고 맨날 믿음이 없대. 구역 예배도 잘 나오고 믿음이 있는데 맨날 믿음이 없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이 나는 없다, 부족하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 그래서 막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막 구역 식구들이 막 그렇게 한 40~50명 이렇게 모여가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나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첫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를 만들어준 하나님을 언제나 잊어버리지를 않았어요. 그 거지 같은 거를 스타로 만들어 전국을 따라다니면서 은혜 준 것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잊어버리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갚는 심은경으로 열심히 그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3년인가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소천을 해서. 그러니까 그 김 집사 장례 예식장이 내 예식장 같은 거예요. 그때까지 예식장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내가 전화해가지고 김 집사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알았어요. 그럼 금방 차를 딱 몰고 와 어머니를 딱 모시더라고. 그러면서 또 구역장 어머니라 이래가지고 돈도 안 받고 그래가면서 구역 식구들 부인들이 다 나와 조상치고 또 교회에 소문이 나가지고 나는 모르는 사람들까지 막 장례에 다 참석해가지고 끝나고 보니까 부주금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뭔지 사랑은 베풀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방장 준 거는 정말 큰 자리를 준 거예요. 사랑을 자꾸 베풀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어느 날 그것이 다 나한테로 맥값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불어가지고. 할렐루야. 난 정말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는 그때 뭐가 뭔지 모르고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주님만 좋아가 따라다니지 했는데 이게 뒤에 보니까 은혜로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뒤에도 은혜를 받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집도 하나 얻고 정말 축복을 받았어요. 나만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황판옥 집사가요. 저 양품점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오는 거 하면요. 설날이고 그럴 때는 작은 설날이잖아요. 그 대목이잖아요. 대목인데도 내가 무식해가 그날 구역 예배가 되면 전날 구역 예배 오라 그래. 그럼 이 사람은 또 부인인데 맡겨놓고 그 대목인데도 구역 예배를 와요. 근데 부인이 혼자서 막 돈을 많이 벌어놓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시장 입구에 그 가게를 했는데 그 집이 이제 사고 싶은 거야, 그 황 집사가. 근데 그 집이 그 어느 과부가 그 주인인데 자기가 늙어서 세 받아먹고 살라고 이걸 안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이제 사업을 하라고 저 엄마한테 자꾸 그걸 팔아달라는데 이 과부는 안 팔아주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갔더니 황 집사가 고객장님, 내가 이걸 지금 사고 싶은데 이 과부가 이걸 안 파니까 어떻게 이걸 사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해라 그래서. 근데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 집사 이거 하나 선물 줘도 괜찮잖아요. 내 같으면 이런 집 2채 주겠다. 아버지, 그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내가 작은 설날 또 오라면 오고 작은 추석 때도 오라면 오고 한 번 빠지는 거 봤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봤지만 안 빠졌잖아요. 이런 사람인데 이런 거 하나 안 주면은 누구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기억이 날랑머리해서 옛날에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강남에서 유학 갔다 온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탐내가 아버지를 몰래 죽이다가 별통이 나가지고 막 신문방송에 도배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 그걸 보는 거예요. 보니까 막 자기 아들이 도끼를 들고 막 자기를 찍으러 오는 막 환상이 자꾸 또 올라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황 집사 찾아와가지고 제발 이거 그냥 한 20% 사게 줄 테니까 당장 사라고. 그럼 황 집사가 20% 사게 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앞서 일하고 갈렙은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면 갈렙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 산지가 누구 산지인지 아세요? 갈렙 산지예요, 갈렙. 여러분 꼭 앞에 서서 해야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도 잘 밀어주는 것도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황 집사가 재물을 나보다 더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도 부인이 또 저 부인 앞으로 집도 하나 5억 주고 사가지고 나만 만나면 이번에 7억 된다는데 그러고 만날. 그래가지고 나는 이걸 하면서 나는 사실은 장로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장로가 된 목사를 한없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라고 전하냐? 아이고 맨날 뒤에 앉아가 이런다는 거지. 말씀을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목사를 해야 된대요. 근데 황 집사는 이제 그 장로를 시켰어요. 그래서 황 집사는 장로가 되고 나는 목사가 되고 내 구역에서 10몇 년 동안에 안수일사가 17명, 장로가 7분, 목사가 4분 나왔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오늘이라도 눈을 감으면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 너 뭐 하다가 왔니? 그럼 내가 이렇게 일꾼을 세워놓고 왔습니다. 그래야지. 나 혼자 예수 잘 믿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이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마다 교회 일꾼을 키우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통해 여러분 받으니까 올해는 전부 다 열심히 해서 내년에 그냥 21시 교회가 그냥 이렇게 됐다고 신문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남전도의 기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남전도 표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순종하자는 표어를 가지고 성구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제 찬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구성 및 조직은 64세부터 70세까지 1남전도 회원이 되겠습니다. 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사업계획은 1월 6일 날 교회 본당 대청소 및 신입 회원 환영회를 가졌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월 28일에는 윷놀이가 계획되어 있고요. 2월에는 회원신방, 3월에는 산상기도회, 4월에는 미니체육대회, 5월에는 부부도 동반 등산, 6월에는 구국기도회, 7월에는 사랑방 MT, 8월달엔 방학이 있고요. 9월달엔 부부동산 등산, 10월달에는 예루살렘 기도회, 11월달엔 금요산상기도회, 12월달 총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전도의 기관보고 드립니다. 이남전도에는 58년에서 56년생 남자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남전도에는 총무 고영모 집사님, 회계 박윤 집사님, 서기에는 신성문 집사님이 함께 소가십니다. 그리고 이남전대 올해는
모이기 힘쓰는 전도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우리 전도회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 짧은 인생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전도회들 식구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기관보고 마치고 톡송 올려드립니다.